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퓨전 신앙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퓨전에 성공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기 수컷 당나귀하고 암말하고 교배하면 뭐가 돼요? 노새. 그러면은 당나귀는요. 당나귀는 지능적이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대요. 그리고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심하고 이렇게 세밀하고 그리고 대신에 강인하고 인내심이 있고 이게 당나귀고요. 말은 민첩하고 빠르고 근데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노새는 어떻게 되냐면은 당나귀 머리 그리고 말의 체력을 혼합한 거죠. 그래서 아주 험지에서도 일을 잘하죠. 이게 이제 당나귀인데 근데 퓨전 하이브리드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한 노새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생명력이 없어요. 후손을 번식하지 못해요. 가끔 이제 번식에 성공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 경우는 이제 그게 수컷 말하고 암컷 당나귀하고 이렇게 역할이 좀 바뀌었고 됐을 때 그때는 아주 간혹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노새는 수컷의 정자가 염색체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된대요. 그래갖고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퓨전이라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앙에는 하이브리드가 없다.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신앙은 짬뽕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짬뽕으로 퓨전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이제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가 어디가 있을까요? 골로새. 그 봄철에요. 저기 남쪽 지방에서 고로쇠 물을 채취하잖아요. 고로쇠 물. 몸에 좋은 고로쇠 물. 그죠? 근데 그게 고로쇠가 원래는 이름이 골리수래요. 뼈에 이로운 나무, 골리수. 그래서 이제 그 말만 들으면 골로새 그 지방이 아주 약수가 많이 나오는 지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골로새가요. 안디옥은
대충 알겠죠.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안디옥. 여기가 여기가 안디옥. 여기가 안디옥. 그다음에 저기 안 보이는 데가 유럽. 그리고 이제 바울이 1차 전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지방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죠. 어디로 상륙했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로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했죠. 그러면은 이쯤이요. 여기가 어디쯤 될까요?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테네. 그러면 이제 버가가 어디쯤 되냐면은 안디옥하고 에베소 중간쯤이 버가예요. 자, 그리고 버가하고 에베소 중간쯤이 골로새예요. 버가하고 에베소 중간쯤이 골로새. 우리가 저기 계시록에서 7교회 이야기하잖아요. 7교회 어디? 에베소, 버가모, 그다음에 서머나, 그다음에 어디죠? 사대, 도아딜라,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가 어디였냐면 골로새 바로 위에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예요. 그러니까 골로새가 대충 마지막 그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근방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내륙 지방이죠. 내륙. 완전 내륙이에요. 근데 이제 골로새 지방이 교통 요지였는데 신약 시대 이후로는 이게 점차 쇠해져요. 약화되었고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런 이제 브루네고 도시가 골로새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러네요. 저기 그 노새를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노새를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럼 나중에 피골이 상접해지잖아요. 뼈만 남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뼈만 남은 노새, 골로새. 이게 골로새 교회 그 운명이 그래요. 처음에는 흥했는데 나중에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골로새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복음이 들어가서 다른 복음이 유대교, 할례, 그다음에 율법, 음식, 절기 이런 게 문제가 됐잖아요. 초대 교회들이.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후에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10년 이상 지난 그때는 이제 또 지리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가깝지 않고 유럽 쪽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살던 곳이고 이방 민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문화라든가 그리스 문명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힐랍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이 문제가 됐다면은 골로새 교회는 지금 혼합주의, 철학하고 영지주의에 지금 침입을 받은 거죠. 그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누가 전했다? 에바브라가 전했다. 에바브라하고 에바브로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했다.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설립했을까요? 바울 서신을 전했으니까 바울이 설립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설립을 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여기에도 교회를 설립을 했다. 에바브라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요. 로마에서 같이 옥중 생활도 겪었고 바울하고 동역을 했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 진짜 복음을 골로새에 전했는데
그 복음이 지금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와 그리고 철학에 의해서, 그리고 각 이방 민족이 섬기던 신에 의해서, 그걸 지금 이제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거 진짜 복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진짜 복음을 믿고 그리고 소망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이야기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 보시면요. 이거 지금 감사에 대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먼저 합니다. 먼저 4절 보면은 너희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여기에서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잘 전해 듣고 믿음이 성숙해서,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각각 이웃 사랑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굳건한 거죠. 그리고 5절 보면은 하늘에서 쏟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 사랑을 어떻게 행했다? 구원에 대한 소망, 그 결과로 사랑을 행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에바브라가 전한 진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그 결과 이웃 사랑을 행했다. 너희가 지금 그랬다. 그래서 그 열매가 너희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하는 어느 곳에서도 복음의 싹이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에바브라가 누구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이요. 7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에바브라 디도가 이런 사람이다. 그냥 너희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니야. 에바브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그 다음에 나한테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문제점을 바울에게 알린 중간 역할 한 것이 에바브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그 영지주의하고 철학에서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신성을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바울의 중개자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다. 중보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거짓 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반론을 표하는 게 지금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 보면은 자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9절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우리가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을 뭘로 채울 것인가? 그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뭐로 채우나요? 세상적인 지식과 내 자아로 채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 지혜와 총명을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어떤 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지혜와 총명을 채워야 한다. 두 번째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이웃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해야 한다. 이걸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되는 힘이 뭔가?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는 근본 배경은 무엇인가? 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시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도 중에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결론 부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13절부터는 이제 골로새서의 본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 사랑의 아들이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 빠져 있는데 우리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 세계, 사랑의 세계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23절에 가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결론 부분.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15절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형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형상.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국경 근처에, 그러니까 식민지에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로마 황제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그 신상을 보고 형상을 보고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드렸죠. 김일성 동상을 김일성처럼 위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닮은 것 형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온전한 형상은 아니고 속이 비어 있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아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그 형상이란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갑 이야기를 합니다. 장갑, 손의 형상이 장갑이죠. 그죠? 근데 장갑이 손은 아니잖아요. 손의 형상이지. 그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일체됨이다. 겉과 속까지 모두가 똑같다. 이게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죠. 형상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형상,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그에게서 모든 게 천하 만물, 이건 이제 피조물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되었다.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결국 17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고, 세 번째, 교회의 머리시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쭉 보면 이제 이 1장의 결론 부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하심, 믿음 충만, 이걸로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 피가 필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세 번째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13절에서 봤던 내용이 21절, 22절에 다시 나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몰리더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들, 죄인인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대속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의인으로 여기시고 양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23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내 임무는 여기서 끝.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터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이라는 거 보면요. 인내하고 항상 소망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은 그냥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 너희도 뭘 해야 된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돼. 무슨 이야기죠?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이야기죠. 그런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들을 귀 없는 자도 있고요. 들을 귀가 있는데 귀가 얇은 사람도 있어요. 귀가 얇은 사람. 마태복음 21장 28절 보면은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작은 아들은 빼고 큰 아들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안 갔잖아요. 들을 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7절로 여기서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큰아들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뜻대로 모든 일을 하고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내게는 새끼양 한 마리도 안 줬는데 그잖아요. 내가 아버지 말대로 다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가산을 팔아먹은 저 동생에게 그냥 동생이라고 안 그래요. 당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생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당신의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뭔가요? 겉모습으로는 순종했습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속에는 내 자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는 있는데 온전히 듣지 않고 귀가 얇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의 목소리에 귀가 흔들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교회에 한 발을 디디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 하잖아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저 사람 손가락이 날씬해. 저 사람 손가락은 통통해. 반지를 꼈네. 다이아야, 루비야, 사파이어야.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달은 안 보고. 그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너 이렇게 해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들을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데 들을 귀가 온전한 귀가 아니고 얇은 팔랑귀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흔들리고요. 그리고 내가 배운 알량한 지식, 그걸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목사님 오늘은 영 아니야. 준비 덜 했어.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예화는 저기에 쓰는 게 아닌데 엉뚱한 것 갖다 쓰셨네. 제가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다? 들을 귀가 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내 자아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게 뭐라? 표전이에요. 그게 혼합됐기 때문에 말씀하고 세상 지식하고 내 자아하고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걸림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걸림돌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죠? 말씀을 모를 때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거리끼지 않아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하나하나 알고 또 알아갈수록 걸림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피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걸림돌이 없다는 이야기는 신앙이 전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걸림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 내가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왜 걸림돌이 생겨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걸림돌로 여겨지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귀가 얇으니까. 듣는 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얇은 귀를 두껍게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맨날 걸려 넘어져. 왜요?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왼쪽으로 가. 근데 왼쪽은 가시밭길인데요. 저거 상식적으로 봐갖고 가시밭길 가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저는 아주 탄탄대로인 오른쪽 길로 갈래요. 그리고 오른쪽 길로 가가지고 함정이 빠지죠. 그게 우리잖아요.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함정만, 그 고비만 넘기면은 내가 보화를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 어려운 거 싫으니까요. 그냥 빙 돌아갈래요. 그러다가 함정에 빠지죠. 그게 뭐라고요? 표전신앙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듣기는 들은데 반만 들어요. 모양은 순종이죠.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자아가 뚫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실수하셨어요. 이쪽이 옳아요. 우리가 매번 그렇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퓨전 음식 많잖아요. 나주 가면은 나주에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어요? 나주곰탕.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나주 현지인들은요. 나주의 곰탕을 세 가지로 3대 곰탕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알려진 나주곰탕도 있고요. 그건 이제 뭐 이미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노안곰탕이라는 게 있어요. 나주 옆 지방에 노안이라는, 나주군 노안읍이 있는데 노안에서 나오는 노안곰탕, 그리고 한평곰탕, 이 세 가지는 3대 곰탕.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셋 중에 하나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두 부부가
대를 이어서 곰탕집을 운영하다가 남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누구하고? 종업원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본 부인이 곰탕집 하는 맞은편에다가 곰탕집을 차렸습니다. 그 둘 다 무슨 N 곰탕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새로 만든 곰탕집은 퓨전으로 젊은이들 입맛에 맞게, 그래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거기 안 갑니다. 본 부인이 하는 곰탕집 거기 가죠. 택시 운전사에서 데려다 달라면은 거기 안 가고요. 본 부인이 하는 집에다 데려다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퓨전을 하는 건 누구 입맛에 맞다? 이방 사람들 입맛에 맞다. 현지 사람들 입맛에는 본 부인이 만든 곰탕이 맞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진짜 신앙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요. 진짜 복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은 1+1 그래가지고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더 신발이 있는 걸로 이렇게 여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쁜 거 뭐 하나 더 괴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당나귀하고 말하고 장점만 모은 노새가 새끼를 번성하지 못하잖아요. 기독교에 다른 복음이 혼합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단들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복음을 절반쯤 아는 귀가 얇은 사람들에게는 이단들이 전하는 그 퓨전 복음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빛 좋은 게살구 그러잖아요. 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진짜인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쏠립니다. 왜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그걸 판단하고 저게 더 좋다 이렇게 여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복음에는 퓨전은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다.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퓨전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뿌리를 내렸다면 열매가 맺혀야죠. 그죠? 근데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인 같지는 않아. 이런다면은 아직 온전한 신앙인은 아니죠. 진짜 복음이 아니고 절반쯤 얇은 귀를 가진 복음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주위를 보면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있나요? 열매가 있나요? 아니면 손가락이 있나요? 손가락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팔랑귀인가? 내 안에는 성령이 아니라 내 자아가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가? 나는 아직도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가? 양다리 걸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찢어져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인이 안 되기를 정말로 마음 깊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